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7절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7절, 9절, 10절에 계속하여 야고보 장로가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부르고 있죠. 이 형제들이 곧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기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악한 부자들의 말로가 어떠할 것임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울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 형제들은 악한 부자들에 의하여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 인내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길이 참는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얼마나 길게 참아야 하는가? 야고보 장로는 답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성과 그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길이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야고보 장로는 오래 참아라라고 하는 이 인내를 단순히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미덕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본질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것일 때 그때의 이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무려 6번씩이나 인내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야고보 장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 장로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농부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아마도 부지런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넓은 논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씨를 뿌리거나 시시때때로 김을 매주고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탈 것도 없을 만큼 검게 그을린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밀짚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는 몸 전체 곳곳에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으면서 허리를 잔뜩 굽히고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금방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꼭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주어야 풍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농부들은 겸허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는 좀 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른 비라라고 하는 것은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9월이나 10월경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제 싹이 터야 되잖아요. 그 싹 트는 것을 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싹이 잘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월경에 내리는 비, 가을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늦은 비는 봄 3, 4월경 추수를 하기 직전에 다시 또 비가 내려서 추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비, 즉 봄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지역과 달리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꼭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경작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을 가리켜 천수에 의하여 사는 민족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농부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경작함이 다 풍년이 아니라 흉작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는 다른 곳을 보면 소낙비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비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해 속에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내의 의미들을 찾아본다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냈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이 다가올 때는 크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탓하죠. 그 정도의 양심들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꾸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 하면 이러한 결과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하면 이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의 결과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 크게 제대로 바르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대가가 나오지 아니할 때 우리는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역정을 내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야고보 장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꾹 참아라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농부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결과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그 열매가 따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 이 귀한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추수기에 얻게 될 열매, 농부에게 있어서 이 열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열매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직 추수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귀한 열매를 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것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하물며 하늘 농사를 짓고 있는 영적인 농부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맺게 될 그 열매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를 따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할 사람들로서 과연 우리는 추수할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딸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가치를 안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꾹 길이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농부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는 열매를 빨리 얻고 싶은 급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농부가 임의로 비 오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거나 수확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임의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다했다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에 실망하지 말고 그 비가 오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추수기를 꼭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내의 의미들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인내의 본으로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인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인생이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조차도, 주의 이름을 말할 때조차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에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에 대한 예로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1302쪽.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박국서에도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금방 찾으실 텐데 아마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있을 거예요. 호박국도 아니고 웬 하박국이 성경에 있을까? 이렇게 좀 재미있게 느끼실 텐데 뒤쪽에 보면 구약성경 뒤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1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지자의 마음에는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한 악인이 들썩들썩거리는데 못 본 척하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하박국서를 계속 볼 것입니다.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바다의 고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는다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구냐면 갈대아인들입니다. 갈대아인들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물고기와 같아서 이 갈대아인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마구 잡습니다. 그리고는 기분 좋아가지고 그 잡은 물고기들 다 떨어놓고 다시 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갈대아인들이 여기 가서 이 민족을 정복하고 또 저기 가서 저 민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정복하고자 할 때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주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들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들으신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고난은 여전히 계속하여 남아있을 때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2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서 2장. 하도 졸라대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자, 여기 답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좀 모순되는 말인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 다음 말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은 무엇이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잖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비록 더딜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는 지금 이와 같은 광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발을 들어서 그 모든 갈대아인들을 쳐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더디 오는 것만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뒤편은 지체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비록 이 일이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치밀한 계산을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뎌 보이는 이것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체되지 아니하는 이것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걸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만 같은 상황이 올 때에, 나에게 고난이 거쳐지지 아니할 때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그와 같이 끝까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견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나니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가만히 계시는 분,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가신 분, 아무리 악이 횡행해도 눈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한 분인 줄 알았더니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하, 당신이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일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타까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니까 고백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과거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공격해 들어올 때 어찌할 줄 모르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공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나의 자유도 없어지고
소유도 없어지고 나 혼자 덜렁 남아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조차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오직 다 없어져도 여호와 그 이름 하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 때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내 발을 강하게 하사 높은 곳을 뛰게 하신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이미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서보다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1050쪽, 구약성경 1050쪽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는 동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멈추라. 모든 음행을 다 피하라.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온갖 죄악들로부터 나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외치게 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모든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마땅한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붙잡아다가 억압을 하고 매로 때리고 웅덩이에 가두어 놓고 모진 모독을 주고 치욕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허리춤에 차고 기회를 틈타서 탐관 오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마패를 번쩍 꺼내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외쳤는데 이 탐관 오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발발발 떨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어야 이게 이제 스토리가 딱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장면은 그 탐관 오리가 오히려 벌떡 서가지고 그 마패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를 그냥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매를 실컷 때리고 조롱하고 네가 힘이 있으면 한번 나를 잡아봐 이러면서 아주 치욕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장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을 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오히려 더 예레미야를 모욕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레미야의 마음이 심장이 탔는지 예레미야서 곳곳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0장. (1082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주님께서 하도 말씀하셔서 주님이 나보다 강하시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아가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나의 남에 대하여 원통해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러한 수치는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러한 모독은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와, 내가 왜 태어났나? 18절 보십시오.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들고 그 권세 있는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야고보 장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때에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기억하여 그것을 본으로 삼아라, 인내하라, 끝까지 참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고 나아가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애매히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분명히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여 오래 참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다음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충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혹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쉬 원망하지 마시고 쉬 역정내지 마시고 쉬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야고보 장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인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완벽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루아침에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욥의 몸에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한 군데 성한 데 없이 종기가 가득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야, 그렇게 살 바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말하고 떠나버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먼 데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욥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단다. 위로하러 가자. 쭉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한마디 두마디 위로의 말을 하다가 점점 말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세 친구가 집중적으로 욥을 공격하는데, 야 욥아, 네가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 정도까지 고통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는 분명히 회개치 아니한 엄청난 죄가 있어. 그러니 빨리 이실직고 해. 계속해서 쪼아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은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하루하루 다 꼼꼼히 따져보아도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큼의 잘못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명을 합니다. 나는 그런 잘못 없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욥에게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 넘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 너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 수 있다. 나는 비록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그것은 욥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이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을 보면 그의 결말을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의 2배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어냈더니,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를 4대까지 보는 영광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고 마지막 저를 보게 되면 그 나이가 다 차기까지 찾고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사는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부어질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결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욥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던, 그래서 그 세 친구들만 보면 그냥 저주를 하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그 세 친구를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말할 때 욥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욥의 고백인데,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를 귀로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그 여호와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욥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디었더니 욥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배웁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내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오는 결말이 있을 것이니 이 욥처럼 끝까지 잘 견뎌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늘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내가 알지 못하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는가? 왜 나는 이것이 하나 끝나는가 했더니 또 다음 것이 오고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고난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없는 것일 뿐, 끝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끝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시고 보상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야,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야, 이거 뭐.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원망하고 싶을 때 끊어버리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거기서 그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르비림 광야에서 몇 달을 머물게 될 때에 그곳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전쟁을 합니다. 오합지졸들이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런 오합지졸들을 끌고 나아가서 아무튼 아말렉 군대와 함께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그만 내리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계속 들고만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팔이 아파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그 한 팔씩 잡고 끝까지 지지를 해준 것입니다. 피곤해서 흔들려서 내려오는 그 팔을 꽉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건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만갈래 총갈래로 계속 찢어지고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만 되는 것이냐? 너무나 팔이 아파서 내려오고 싶어요. 그러할 때에 굳건하게 하라. 지지하라. 그 자리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어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오래 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난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것, 그 열매를 귀한 가치로 알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넉넉히 극복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아니한 것을 매일같이 체험합니다. 생각 같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끝까지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한 채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